잡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피. 아멘. 우린 요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은 구원자를 보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과정 가운데 10재앙을 주시고 그 10재앙의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린 양, 그 보혈과 그 고기,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그 대적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건져서 그 유리바다 곁에서 노래했던 요한계시록처럼 그 홍해가에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실현의 장소가 마라의 샘물 사건이었고, 엘림의 쉼이었고, 그리고 르비딤에 와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지난주 19장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20장부터 24장까지 통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의 피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약의 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더 많냐면 20장부터가 계명이 주어져요. 20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로부터 10계명 받고 내려오고요. 10계명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 계명과 근거에서 계명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호와의 백성의 삶의 규례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 생명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재산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절규와 관련돼서 얘기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언약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볼 텐데 걱정되지 않아요? 저거 언제 다 보려고 저러시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10계명만 해도 오늘 저녁 때까지 우리 10계명만 제 1계명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집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벌어지는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일이 다 생각하면 언제 끝나나 그럴 텐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보혈, 언약이 주신 이 보혈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자, 우리 20장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24장 읽었는데 20장부터 봐야겠죠. 자, 20장 1절, 2절 좀 봅시다.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놓고 시작한 게 뭐냐면, 첫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넷째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0계명과 그 삶의 규례를 주시기 전에 전제한 어떤 말씀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율법이 주신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난 너희를 구원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관계가 전제된 다음에 주어진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니? 이렇게 또 하면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둘만의 규례가 생기는 거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다른 여자하고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자, 직장을 어떤 사람이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 회사에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직원과 저는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가 형성됐고, 그 형성된 관계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규례가 생기는 거죠. 그 직장을 다니는 직원은 또 그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은 이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관계를 먼저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율법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인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새 취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취업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어떤 청년이 어떤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그럼 옆에 있던 애가 너 안 됐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을 하게 이럴까요? 아니죠. 부럽죠. 그 친구가 타고 다니는 그 목걸이 명찰 있잖아요 요새. 그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그 친구가 아침에 10,000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막 헉헉거리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그 친구가 그 회사 사장님한테 때로는 시달리지만 때로는 나도 시달리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서 받은 율법은 이게 저주나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그걸 달리 생각하면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저 바깥산에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건데, 그게 율법이 말 그대로 율법으로 다가오니까 피곤해지고 지치는 거죠. 그 율법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봐요. 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지. 거기서 또 하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근데 하라는 게 그거죠. 부모 공경해라. 그럼 대부분 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건지. 그렇단 말이에요. 평균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만나고 싶은 거 만났고, 먹고 싶은 거 먹었고, 하고 싶은 거 했고, 그냥 뱉어지는 대로 막 말해도 괜찮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말도 절제하래지, 먹는 것도 절제하래지, 가는 것도 절제하래지, 날도 절제하래지, 거기다 그 아까운 돈 내래지.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게 율법으로 다가온 거고, 관계가 풍성해지면,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이나 짐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이 되면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내와 관계 속에서 제가 아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될 의무가 정말 지옥 같은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게 또 그 왼수 같은 마누라를 또 봐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집사람이 뭘 요구를 하면 피곤하다.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니? 막 이러고.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면요, 빨리 가고 싶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집에 뭐 있니? 있어요. 이러고 들어가겠죠. 또 뭘 요구를 하면 그것만 더 해줄 거 뭐 없어? 이래야 되겠죠. 사랑하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복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기 전제된 게 뭐냐면,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고, 넌 내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전제됐기에 율법이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특권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살 때 했던 거 못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노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요, 첫째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는 족속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에 죄성이 확 살아났고 겨우 남겨주신 종교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겨우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그 못된 인간들로 못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속에 본성이 악한데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건 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절대적인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살 때 큰일 나지. 아유 그래도 양심 있는 인간인데 내가 문화심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를 절제시키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딱 사라지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도 통제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발휘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주어졌냐? 못 지키는데 율법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용도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아니라면 내가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했으리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 줄 아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아무리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해봤는데 내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듣다 보면 율법을 100% 지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은 난 다 지켰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줄 아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면 제가 저분이 정말 저럴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뭐 만나본 적 없고 내가 그분의 삶을 뭐 이렇게 들어가고 24시간 쫓아다녀 본 적 없고 10년 깊숙하게 들어가 봤고 그 사람이 어떤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와 그 마음 중심에서 우리애는 아무리 애를 쓰려고도 본능적으로 잘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애써요. 여러분 그럼 저한테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사니? 여러분 그렇게 살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요. 주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고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절대로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지 못하고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는데도 우리 저 깊은 곳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그러면 누르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씻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난 정말 모든 사람,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천국을 같이 얘기하고 천국 가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나는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때로 나한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복을 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본성에 나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 바닥에 깔려있는 저를 본 거예요. 전 사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축복하라고. 축복하면 정말 사랑스러워진다고. 관계가 깨지다면 축복하라고. 우리 천국 가서 맨날 볼 거라고. 우리 원수같이 지는 안 된다고. 계속 만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아침에 갑자기 쉬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그런가? 정말 전 의지로 그래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저 마음속 바탕에 때로는 그냥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는 걸 제가 아침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낼까를 고민하는 이 존재인 거죠.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율법은 그래서 왜 주어졌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또 하나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있고 율법과 규례들이 쫙 있질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냐를 알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의 율법이고 법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내 삶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신 앞에 가서 굴복하고 신에게 구할 것을 구하고 신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로서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 정말 막 그 신 앞에 가서 몇 시간을 빌고 오고 그리고 돌아서 막연히 두렵고 막 이런 존재.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라고 주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고 또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그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그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 백성이 왔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저 산에서 계속 들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장 19절 20절이에요. 2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심이니라. 백성들이 제발 저 소리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래요. 무서워 죽겠대요.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운 건 죄졌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 죄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앞에서 떳떳하면 그 사람이 안 무서워요. 아무리 뭐 어쨌든 간에 경찰을 만나는데 경찰이 두렵다 그러면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겠죠. 지금도 운전을 합니다. 예전에 전사 때 교회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속도를 과속을 막 했는데 경찰이 딱 있어요. 얼른 브레이크 팍 속도계 빡 보고 안전벨트 확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였는데 경찰이 있는데 덜컹 하는 거 괜히 무섭고 그러니까 제 속에 평소에 위반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경찰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80km 그럼 79km만 달리고 타자마자 안전벨트 매고 급브레이크 급출발 안 하고 뭐 등등등 깜빡이 다 켜고 이러면서 운전하면 경찰이 지나면 수고하세요 이러고 지날 텐데 그때는 이게 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절대자를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소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두렵게 느껴지는 건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세한테 제발 이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들려와요. 그래서 율법을 읽는 순간 그것을 자기를 대조하면 와 나는 살 존재가 못 돼요.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아? 이런 인간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교회를 욕되게 할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여 우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기준해서 어떻게 할지 내가 잘못된지 바른지 이런 거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경외함이 율법을 통하여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내가 뭘 잘못인지 모르니까 그분 앞에서 아주 못되게 행하겠죠. 폐역한 놈처럼 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두렵고 그래서 율법 얘기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왜 오늘 교회 왔는데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노? 진짜 막 이렇게 되면서 뭐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힘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복된 얘기만 해주세요. 잘된 얘기만 해주셔야지. 목사님 그 30분 동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 부담스럽게 집에 갈 때 아주 꽉 눌려가게 하십니까? 막 이런 얘기들 이건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없다면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럴 텐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여기 목적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로 제단을 쌓지 마라 그러고 21장, 22장, 23장에 여러 율법 조문들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자 24장 갑시다. 이 중간 얘기들을 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삶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놓고 자 24장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셨죠?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참 사람들하고 생각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읽으려니까 막 읽었어요. 막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뭘 읽은지 모르는 거죠. 제가 진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자, 보세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올라와. 근데 너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 아론, 그 네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 올라오래요. 올라오라고 해놓고 지금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올라오라고 딱 올라오다가 거기서 그래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는 나와 멀리 있게 하고 너만 내 가까이 올라오래요. 자, 지금 영역이 3단계로 구분되게 보이세요? 저 밑에 백성이 그 중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바뀌었죠? 맨 처음에 모세만 올라왔었어요.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가 다음에 올라갈 때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와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바뀌어요. 너가 올라와. 그리고 아론도 야 거기서 너도 거기서 너 모세만 올라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다음에 볼 성막규례를 보게 될 텐데, 이 성막규례에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중이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아론과 그의 아들과 70인이 있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가 백성들이 있고 그 뜰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성소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누가만 보냐면 대제사장만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들을 3단계로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백성 그 밑에 있어야 되고, 아론과 그의 아들과 70 장로들은 중간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존재가 되어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가서 그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을 얘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키리이다 라고 말해요. 자, 3절 후반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그리고 7절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내려와서 말하니까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들이 알고 이 말을 한 건지 헷갈려요. 무서워서 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 말씀이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 안 해보고 다 지키리이다. 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들은 못 지킨단 말 했잖아요. 제가 못 지켜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생각될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말이 더 허가리고 평소보다 더 하는데 오늘이.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네,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래, 맞아, 이게 진리야. 그래, 내 삶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거 끊어야지. 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그러고 뭐 주님 만나면 다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또 하나 일을 시키는 게 뭐냐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만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피를 뿌리면서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리이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뿌려 언약을 해줘요. 자, 피 뿌려 언약한 다음에 뭔가 바뀌었어요. 자, 바뀐 거 한번 볼까요? 자, 10절이에요. 9, 10, 11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뭐가 바뀐 게 보이세요? 아까는 백성을 거기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는 중간에 있으라 하고 멀리 있어라 가끔 죽어 그랬고,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들이 다 올라왔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다 와서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백성의 존귀한 자들을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어요. 언약의 피 이전엔 그들이 여전히 부정하기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70인의 장로들도 올라오고 그랬다가 중간에 멈추게 하고 오직 모세와만 대면하셨어요. 전달자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뿌려진 이후에는 다 올라와. 그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 아래를 보니 천국을 편 것 같고 하늘이 청명한 것처럼 아주 맑은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에스겔서에도 그분의 보좌, 그룹과 그분의 보좌에서 묘사하는데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보석과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24장로와 그룹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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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찬송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냐면 모세, 아론 두 아들, 백성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가 다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셨는데 그분이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백성의 존귀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 존귀했어요? 안 존귀했어요. 존귀한 행동한 거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피 뿌려 언약했어요. 피 뿌려 언약해서 그 죄된 백성이 뭐가 되냐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언약하셨어요. 관계를 형성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져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행위로는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의 10,000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99.9% 지키면 그 0.01% 정도는 괜찮으려니.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카톨릭은 큰 죄 작은 데 나누지만 우리는 큰 죄 작은 데 나누지 않는다고. 죄는 그냥 죄예요. 큰 바위 덩어리도 물에 가라앉고요. 눈에 보일까 말까한 모래도 가라앉아요. 저 화장실에 가서 들어온 얘기지만 와가 그 똥 부시겠다고 우리 딱 해서 거기도 더럽고요. 화장실 변기 물 내렸어도 더러워요. 죄는 다 더러워요. 거기 더러운데 화장실 변기는 깨끗하니 거기서 세수 좀 하겠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중동에 가면요. 묘한 게 있어요. 여기 변기가 있고 옆에 변기가 조그맣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냐면 중동 사람들 비대예요. 근데 세면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행 가다 보면 가끔 아침에 나오면 그거 제가 전날 반드시 얘기를 깜빡한 날이 있어요. 그 호텔을 가서 딱 보고 그게 있으면 방법마다 전화를 하거든요. 그 변기 저기 비대예요. 그리고 거기다 머리 감거나 과일 닦으면 안 돼요. 근데 깜빡하면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이제 딱 버스 타서 그래요. 저기 혹시 어째 그거 보셨어요? 네, 혹시 거기 뭐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 아주 머리 감기 참 편해서 높이가 머리 감았다는 분도 계시고 과일 씻었다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그거 정말 당황스럽고 더러워요. 죄예요. 옆에 변기도 더럽고 옆에 깨끗해 보이는 비데도 더러워요. 바위도 가라앉고 모래도 가라앉아요. 99.9% 지킨 인간도 지옥 가고요. 99.9%를 안 지키고 0.1% 지킨 사람도 지옥 가고요. 그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 그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언약의 피로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약의 피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주어졌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없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막제도를 열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무너졌을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은혜 복음,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 구약도 은혜 구원, 신약도 은혜 구원. 구약도 피, 신약도 피예요. 바뀐 적이 없어요. 인간이 최초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그 인간을 뭘로 가르냐면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요. 근데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잡을 때 반드시 뭐가 흐르냐면 피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피로 그의 수치를 가린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피인 것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걸 계속 사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옳게 된 것이 행위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행위 할례를 하기 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보기 전에 그냥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던 창세기 15장에 근거하여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믿음으로 얻는 의. 신구약 똑같아요. 신구약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신구약 동일하게 피로 속죄함을 얻는 것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은 짐승의 피로 그들의 대속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전 민족을 대속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 그 죄를 가렸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나선 단번에 그분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겁없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여기 이렇게 겁없이 나올 사람이 없어요. 겁없이 나와갖고 찬송을, 주님이 이러실 걸, 더러운 입으로 어디 날 찬송하니? 아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기꺼이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보면 눈꼬리가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우리를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보혈의 피 때문에 눈꼬리가 내려가시고 좋으셔서 어쩔 줄 모르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두려워 말하지 말게 하라. 그분 앞에 어쩔 덜덜덜덜 떠는 존재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분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것이고, 그분도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눈꼬리 내려서 우리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 자, 한번 성경 좀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봐요. 히브리서 저 신약 저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 좀 봅시다. 신약 성경 362쪽이에요.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9장 18절부터 22절.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해서 내 피가 끊임없이 신구약을 먹나라고 말하고 있는 언약의 피가 내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구약에선 짐승의 피로 그 죄를 가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그분 앞에 서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럼 내가 작년에 믿었는데 그 작년까지 있었던 죄는 다 사해졌고 오늘 죄 지은 것 때문에 또 지옥 갈까 봐. 여러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사함을 얻었고, 우리도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사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3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광야에서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서 더 이상 그 형벌이 내게 없다는 것을 믿으면 살리라. 그분이 죽어 피 흘렸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안다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의외로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이 율법이 막 그랬다가 아멘 아멘 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이런 목사들은 지옥 가고 저런 목사들은 지옥 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근거가 행위에 대한 얘기라고. 천국 가봤다는데 이 목사 지옥 가고 저 목사도 지옥 가고 막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목사는 이런 짓을 해서 지옥 갔고 저 목사는 저런 짓을 해서 지옥 갔대요. 거기 천국과 지옥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면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보혈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간증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언약의 피,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피가 아니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딱 한번 또 찾아볼까요? 10장 19절로 22절이에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곧 그의 육체, 그를 통하여 나아가래요. 그 담대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막 살아도 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절대로 막 못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죠. 그때부터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노예처럼 끌려가면서 맞을까봐 하고 죽을까봐 하고 지옥 갈까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그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 다 흘리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하나요? 삶이 없대요. 왜 삶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질 않았어요. 교회 많이 다니는데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 앞에 나가 많이 빌면 얻을 게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면 내게 복을 받을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덜덜 떨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걸까요?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질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분과 이 인격정과가 형성되면,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은 자연스럽게 그 법 아는 자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조문이 무엇이다 외우고 그거 안 지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언약에 피 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심령 깊숙이 막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꺼이
내 삶에 희생이 있다더라도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된 거냐면, 아빠가 아람어고 아버지란 말은 헬라어예요. 거기 원어를 보면 아바는 아람어로 아주 아기 때부터 우리처럼 아빠, 그래서 거기도 우리 영어 스펠링 하면 ABBA예요. 아빠.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 동생이 막 나오고 애들이 나 불렀다고. 나 부른 거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서 다 자기 자신 천재 만들고 이러는 거죠. 자, 아빠예요. 근데 아빠가 그때 어릴 때 안 부르냐? 아니요, 아람어에서 아빠는 성장하고 나서도 성인이 돼서도 아빠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게 아빠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 파테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우리 느낌도 아빠, 아버지나 헬라어나 아람어 붙인 거나, 이건 왜 그렇게 말한 건 줄 아세요? 친밀하다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건 전제가 된 거고, 이 하나님은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헬라 문화권이 있기 전에 그 고대 근동 전체에서 공용어로 쓰는 아람어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방인에게도 아버지, 헬라인에게도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관계를 형성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이 보혈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살다가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지. 또 삶 속에서 시험에 들고 막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막 생각이 날 때 나는 어떤 존재였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뿌려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된 존재지. 그 성도의 삶이 의무로 다가오고 그것이 막 짐으로 다가올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 피 때문에 난 이런 존재가 되었지. 이거 항상 인지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도 성도, 교회 바깥에서도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거 마음속 깊이 새기고 조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